오늘부터 교회 절기가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 대림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진행합니다. 주제는 내 인생의 출애굽이라는 주제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출애굽. 아멘. 인생의 출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을 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446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출애굽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원전 1876년부터 1446년경까지 약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이 했던 주된 일은 축산이었습니다. 축산을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또 고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축산을 해야지만 됐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셉의 후예들에게 감당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고 좀 지난 뒤에는 건축 노예로 생활을 합니다. 람세성과 같은 그런 큰 성벽들을 짓는데 벽돌을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이집트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집트 문명을 이루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에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먹고 또 살 만큼은 충분하게 그 물질이 제공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좀 고통을 당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대가를 받아서 부족함이 없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바알 신을 섬겨야지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파라오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출애굽하라. 오늘날 우리는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채 오직 물질적인 풍요를 얻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근심하는 인생의 자리가 애굽입니다. 고통과 신음과 근심이 있는 자리,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만을 위해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내 민족, 내 후예가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후손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땅의 모래 같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하면서 살아가는 한 부족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통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민족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따라합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주의 복을 누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고통받고 신음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물질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그것이 너무 아파서 마음에 상처로 인한 신음이든 또 미래의 일들이나 자녀의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고통, 신음, 근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음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짐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와에레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와에레드. 내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주 문장입니다. 뒤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데려가기 위해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문장은 뭐냐면 내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실 것이다.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려가다. 위에서 높은 자리에서 아래 자리로 내려가다. 그리고 강림하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다. 그리고 지위와 신분을 낮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이고, 이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 정착할 수 있는 땅이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신 이유가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와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려가서 데려가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야라드 하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야라드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야라드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데 예배 드려 무슨 소용입니까? 예배를 받을 분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고 이 예배가 거룩하고 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이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고통도 주님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음하는 그 신음도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근심도 주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임하셨으면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주님은 또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첫째, 저는 우리의 영적 가나안은 영광스러운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땅의 순례의 길을 마치고 가게 되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하늘에 구름이 껴있는데 그 구름 사이로 비 내림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유정이 사모와 같이 어디를 신방하고 오다가 봤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 내림이 쭉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저렇게 아름답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모습을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있게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차를 운전하고 있으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두운 하늘에 먹구름이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빗내림만 비춰도 아름답고 멋있는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게 될 곳인데 천국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저는 그 빗내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야, 임천수야 오너라 하고 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딱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랄 겁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만 천국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래도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천국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천국은 얼마나 행복할까?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지, 얼마나 행복한 곳일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임하신 이유가 그것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곳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빠진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나만 빠지면 안 되겠지요. 누구에게 그런 가나안을 주십니까? 따라합니다. 출애굽한 사람. 두 번째, 영적인 가나안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갈 곳이지만 여러분, 싫으나 좋으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곳 동안은 내가 머무르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가나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나도 된다?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의 냄새가 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여도 거룩한 향기가 나야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예배도 거룩해야 되고 성찬도 거룩해야 되고 교회도 거룩해야 되고 성도도 거룩해야 되고 성도들의 삶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온전해야지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그런 교회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시름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 그것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한 분이라도 빠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게으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 출애굽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교회, 영적 가나안 교회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가나안은 행복으로 가득 찬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화목해야지만 됩니다. 서로 형제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친척들 간에 화목해야지만 됩니다. 같이 피를 나누었다고 형제가 아닙니다. 화목해야 형제입니다. 그 가정은 화목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불화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절 때 같이 모여서 밥은 먹고 식사는 하고 같이 잠은 자고 그러지만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물질주의자는 아니지만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유한 거예요. 세 번째는 후세가 잘 돼야지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엄마 아빠보다 그 자녀들이 잘 돼야 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데려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굽에 있고 또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가나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인생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은 애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애굽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을 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만을 목적으로 삼고 육적인 행복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근심하는 인생의 자리가 애굽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게으른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결단할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애굽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물질의 종,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땅의 소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받는 그런 인생의 애굽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애굽을 원하십니까? 특별히 특세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가나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내 인생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